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임재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하시고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다.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정말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의 왕. 함께 2절 찬양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내.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환 장로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단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촉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함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오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썩어진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타락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사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찬식을 가집니다. 떡과 잔을 나눔으로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당일의 환경과 조건을 조정하여 주시고 점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피택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낮아지며 섬김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부흥회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스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이러한 황망하게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슬픔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위에 믿는 자들로 인한 구원의 손길이 이들을 소망 되신 주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땅 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 말씀. 찾을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 호명하면 그 자리에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담순 씨 어디 계신가요? 예, 김담순 씨, 사공성 씨, 예. 송준식 씨, 예. 장은숙 씨, 예.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교회 앞에 서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선한 의향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시간 그들을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선한 교제로서 돕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학습받는 분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오른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담순, 사공성, 손중식, 우리 장원숙 이 시간 학습 서약을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들이 이후에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널푸른 교실 우리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널푸른 교실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성희 씨, 예, 김찬양 씨, 이충희 씨, 최민혁 씨, 예, 우리 널푸른 교실은 우리가 특별히 좀 문답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비록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의향은 분명한 것을 또 우리가 확인했고 그래서 이 시간 학습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중에서지만 또 이분들이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영혼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성희, 김찬양, 이충희, 최민혁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 믿음의 증인들 앞에 또 학습 서약을 하고 이제 한빛교회 학습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들에게 장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들을 지금까지도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힘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시는 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담순 씨, 사공성 씨, 손준식 씨, 장은숙 씨, 강성희 씨, 김찬양 씨, 이충희 씨, 최민혁 씨는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빛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배 씨, 박영준 씨, 박영진 씨, 박찬미 씨, 대답은 저렇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주 확실하고 좋습니까? 앞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럼. 잠시 길을 좀 비켜주시고. 자, 앞으로 저를 보고, 저를 보고세요. 다 우리 교회 어릴 때 와서 지금 이렇게 장성한 학생들이 되고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악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경배, 박영준, 박영진, 박찬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아시의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해서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한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입계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고 주께서
이들을 품에 품어주셔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한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경배 씨, 박영준 씨, 박영진 씨, 박찬미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빛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로 돌아서 우리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고, 예. 예, 어릴 때 와서 이제 우리가 장성하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오늘 입교 서약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들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자, 이제 우리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을 하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용기 씨, 예, 차례로 요래 서시길 바랍니다. 양일용 씨, 예, 김영래 씨, 정성일 씨, 예,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 앞에, 요 끝에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예, 차례로, 예. 재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례를 통하여 베풀 때에 우리 모두의 세례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양일용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영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정성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의 지체들, 박용기, 양일용, 김영래, 정성일, 믿음의 귀한 지체들에게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늘 동행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심과 성령의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이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박용기 씨, 양일용 씨, 김영래 씨, 정성일 씨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빛교회의 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예, 우리 뒤를 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분들이 또 이번에 세례를 받고 우리 한빛교회에 또 회원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어제 문답을 해보니까 또 뭐 좀 믿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세례 공부를 아주 충실하게 잘 하셔서 뭐 충분히 또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이 신앙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200년도 전에 1600년경에 일본이 복음을 받았고 포르투갈에 있는 페레라이라고 하는 한 신부가 일본의 기독교 신앙을 전하면서 또 그곳에서 많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확산이 되고 교회가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일본 지방정부가 알고 또 이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잡아서 또 신문을 하는데 페레라이 신부는 외국인이어서 차마 죽이질 못하고 그가 보는 눈앞에서 일본 성도들을 차례로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목판을 그들의 발 앞에 놓고 너희들이 이 목판을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죽이겠노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신자들은 끝까지 그 목판 밟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씩 차례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뜨거운 온천수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게 사람들을 매달아서 바다에 저절로 익사되도록 만드는 이런 잔인한 방법들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일본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믿음이 더 확신 있게 서게 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자신들이 하는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회유책으로 페레라이 신부를 부릅니다. 그가 보는 앞에 일본 성도들을 이제 목을 매달고 그러면서 페레라이 신부 앞에
예수님을 형상을 조각한 그 목판을 놓고 밟아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너희들이 따르는 이 신부가 배교하게 되면 이 무리들도 다 배교하고 흩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페레라의 신부에게 밟아라. 밟으면 이들을 살려주겠고 네가 밟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결국 페레라의 신부는 고통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예수님의 조각을 형상을 조각한 그 목판을 발로 밟습니다. 일종의 그들이 보기에는 배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일본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일본에서 살게 됩니다. 그 소식이 포르투갈 교구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르투갈 교구에 이전에 페레라의 신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2명의 제자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우리 선생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의 그 제자가 몰래 일본으로 잠입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본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들 역시 일본 지방 관청에 붙잡히게 됩니다. 모진 고문 끝에 한 사람의 선교사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로드리고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는데 그도 역시 그가 보는 눈앞에서 일본 관리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한 사람씩 죽이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이 일본 신자들이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보고 마침내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배교를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페레라의 신부에게 했던 것처럼 로드리고 신부 앞에도 발밑에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목판을 놓고 밟아라. 밟으면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이 성도들을 살려주겠고 당신이 밟지 않으면 이 모든 성도를 다 죽인다로 위협합니다.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바로 이전에 배교했던 그의 페레라의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회유를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페레라의 신부를 만나자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는 거세게 항의합니다. 선생님, 왜 배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적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왜 배교하셨느냐고. 그러면서 자신은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페레라의 신부가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밟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일본 신자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라.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너는 지금 너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지만 너가 너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말에 로드리고 신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도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그 조각상을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기 전에 조각상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망설여졌겠습니까? 그때 순간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영화의 자막으로 이래 처리돼서 나오는데요.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마치 그가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밟고 역시 그의 스승 페레라의 신부처럼 일본에서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데 마지막 화장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나고 영화는 마지막 종료가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 죽고 사는 일이라면 아마 로드리고 신부도 끝까지 나를 죽여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목숨이 달아나는 것을 볼 때에 이 로드리고 신부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화는 우리에게 사실은 참된 신앙의 길이 뭔가라고 하는 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의 집 편이라는 말은 글로의 집에 속한 누군가로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분쟁이 있고 음행의 문제,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각각 다른 가르침이었습니까? 다른 가르침이었다면 서로 나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가 가르친 가르침은 모두가 다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 구약의 말씀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만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지 밝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볼로는 가는 곳마다 구약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지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의 설교는 얼마나 확신이 넘치는 설교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앞에 놓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여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르치어들의 가르침을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네 분파로 나뉘어지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네 분파가 있어서 주일마다 이쪽에서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모이고 이쪽에서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모이고 또 저 한쪽에서는 게바를 따르는 사람을 모이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네 분파가 서로 모여서 서로가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일까? 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와서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 야,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고 돌아갈까? 과연 그들이 예수 믿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나뉘어졌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다 설교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분들은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모든 설교에 예화들을 넣어서 예화 중심으로 설교를 쭉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성경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교리, 가르침들을 가지고 예화는 사용하지 않고 아주 그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는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부흥사처럼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의 가슴을 꽉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듣는 취향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화 중심의 쉬운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리 중심이 좀 딱딱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도 그러한 부류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탁월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1세기에 오늘날의 논리학자들, 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1세기에 쓰여졌던 이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탄복에 탄복을 합니다. 어떻게 1세기에 이런 논리적인 글이 나올 수 있느냐.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논리가 약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가슴속에 뜨거운 불같은 열정으로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뭔가 좀 일관성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무릎을 칠 만큼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다 취향이 다른 겁니다.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아볼로처럼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런데 이것은 취향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설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가 딱딱해, 듣기가 힘들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교리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예화 중심으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게 별로 없어, 뭐 이야기밖에 없어, 남는 건 머릿속에 이야기밖에 안 남아, 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듣는 취향들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틀린 게 사실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역사를 전하는 이런 설교이지,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흔히 종종 우리 결혼식을 주례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다른 게 많다. 그런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뿐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가족들 안에서 그렇고 교회 안에도 저 사람 틀렸어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나와 같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느 날 예수님께 요한이 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함부로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비록 너희들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지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는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힘써 복음 전하자,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시기함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지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참으로 하든지 외모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을, 우리의 마음의 넓은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속이 너무 좁아서 내가 하는 것 아니고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좁은 속을 보이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요즘 주일 오후 또 토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피택자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 중에 요즘은 지난주까지 직분론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그러니까 지난 주일부터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적어도 직분자들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원아 윤리학 교수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읽고 함께 나눔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이혼, 재혼, 낙태 세 과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혼이 이 세상 가운데 풍조가 정말 이게 사람들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을 하니까 이혼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해도 되는 것인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이혼이 있는,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음을 윤리학자인 신원아 교수님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잘 정리를 해둔,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했으니까 또 적당한 때에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결혼해서 살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재혼은 간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적어도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상담해 올 때 이런 이혼은 안 됩니다, 이런 재혼은 안 됩니다, 적어도 직분자들이 좀 뭔가 중간에 서서 그렇게 알아야 성도들을 지도할 것 아니냐.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태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성폭행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다. 자기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하게 될 때 과연 이 아이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살려야 될 것이냐, 낙태를 시켜야 될 거냐. 요즘은 여러분 이미 임신을 하면 몇 주가 지나면 태아를 다 검사해 보면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 없다 다 판단이 되잖아요. 뱃속에 장애가 있다 판단이 되면 어른들은 쉽게 아이 지워라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이 아이들을 뱃속에서 지워야 되냐 살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막상 그 자리에 딱 써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 윤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쭉 다루면서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가운데는 이런저런 약한 사람도 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 많은 이혼인데 이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분명히 성경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데 재혼하신 분도 있고, 분명히 이거는 낙태해서는 안 되는 생명인데도 낙태를 시킨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죄의 눈초리로 볼 거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 벌을 받으려면 받아야 되죠. 그 벌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혼, 잘못된 재혼, 잘못된 낙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고 자수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나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분들을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그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책이 베이스에서 잔잔하게 깔고 있는 이 책의 결론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용서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조각 떡을 먹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이 성찬의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마치 이전부터 오늘 나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온 배경들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교회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가난이란 그 뭐를 잘 모릅니다. 가난의 고통, 배고픔의 서름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런데 어린 시절 배고파 보고 한 끼 끼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금 어렵다 이러면 그게 마음에 더 동정심을 가는. 그래서 누가 어렵다 이러면 어려운 중에서도 이분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을 모르는 분들은 그래 어렵나? 그래 힘드나? 그래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앉혀놓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기 하니까 할아버지 그때 라면 끓여 먹지. 어려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들이 이전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나 했습니까? 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거들기나 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화면을 가만히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거짓말만 입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 같은 것이 있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빠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함이 없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게 하셨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너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너희들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발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었어. 선한 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너희들이 바로 이 예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너희들이 도대체 뭘 자랑한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연구하고 어느 날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된 것이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하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다 전해 듣고서 너희들이 예수 믿은, 전해 듣고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인데, 너희들이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냐? 너희들이 스스로 보완하고 연구해서 너희들이 발견한 진리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낫네 내가 낫네 그렇게 우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회 일을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믿은 것 자랑거리가 안 되고 교회 일 많이 하는 것 자랑거리가 아니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처음 자리에 하나님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의롭다 인쳐주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27장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우리 찬송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말씀 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 복된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다 함께 감사함으로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들께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주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계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볼을 걷어주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말씀 받들어 오늘 저희들이 이 떡을 받으며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심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떡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께서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격리로 가정에서 비록 현장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손을 들고. 요 앞에 떡을 안 나누셨네요. 예. 다 받으셨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까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힘써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펴 주십시오. 다 받으셨나요? 잔을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이기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우리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소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삼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소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소 새 힘을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 각각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형편이 여의치 못해 마음껏 드리지 못해 하나님 혹 마음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많고 적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늘 주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는 구마을 주간 예배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주일 오전 10시 40분에 있는 수능 및 진로를 위한 기도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조정민 목사님 모시고 월화수 저녁 집회만 합니다. 오전엔 새벽에는 하지 않고 저녁 집회만 하는데 여러분 저녁에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 조정민 목사님은 뭐 또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워낙 스케줄이 많은 분이셔서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또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3일 저녁 여러분께서 작정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 전도축제가 다음 주일 13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의 베스트들에게 또 잘 권면하셔서 다음 주일에 말씀 듣는 자리에 꼭 초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일독 김영미, 김진섭, 손명자, 박희숙, 박숙희, 김현주 A 권사님 이런 분들이
성경을 완료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이런 양 찾기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변의 아이들 오는 토요일입니다. 한빛교회로 많이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아이들 좀 데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수감사주일 축제가 11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팀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한빛 유치원 원화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저녁 돌봄 운영은 오후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한빛 유치원으로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빛이 신년호 원고 모집합니다. 2022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 또 23년 소망을 주제로 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산마을이 중식 담당, 또 다음 주는 사마을이 중식 담당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점심 후원은 8려1 사랑방이 유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 모친 장례 위로 감사하다는 뜻으로 중식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 있는 사람 11월 11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분 구입하시면 좋겠고 11월 행사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여 삼사랑방의 김유미 성도 집사님 가정에 권지연 양 강동호 군과 오는 토요일 인터내셔널 호텔 인터내셔널 2층 누벨루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닐라 한빛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최학정 목사님 부부가 근본에 우리 또 여러 일정으로 또 잠시 거기 와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오전 예배 참석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삭 김민지 형제님 가정 한번 나오시죠.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예. 이삭, 우리 김민지, 우리 자매님 부부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이선, 이산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마산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위해서 어떤 교회가 좀 잘 맞을까 앞으로 돌아보시죠. 주일학교가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좀 우리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와보니까 제법 멀어요. 가포 순환로 그 길 입구에 거기에 집 주택이 있는 아파트가 계시는데 그곳에서 매주일 와서 이렇게 신앙 훈련 잘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유튜브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이삭이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어른들이 다 믿음의 집안이었겠죠. 뭐 이런 이름 잘 안 지잖아요. 아마 부모님들도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들이시고 그래서 가정이 믿음 가운데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우리 선물 전달할 때에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선물은 다 좋아합니다. 어른이나 하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이곳에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